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난 2, 3개월 동안 유튜브를 방송을 했습니다. 2, 3개월 동안 제가 영상을 찍어보고 또 그것을 편집하고 올리는 것들을 해보면서 이 10분짜리 영상이라도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수고가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만 보다가 만드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새는 전화기가 잘 나와서 전화기로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만 있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딸린 마이크가 필요하고 또 전화기를 이제 붙잡아줄 그런 스탠드가 필요했습니다. 전 처음에 생각할 때 한 2, 3주 정도 이 쿼런틴 기간 동안에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싸구려 이 거치대를 구했는데 6불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6불도 비싸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싼 것도 존재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몇 번 하다가 말겠지. 근데 이것이 한 달, 2달 가면서 제품이 제 값을 하더라고요. 6불어치니까 한 2-3번 쓰다가 뚝 부러져 버렸습니다. 거치대가. 하는 수 없이 그거보다 3배나 돈을 많이 주고 18불짜리 쇠로 된 그러한 거치대를 사서 절대 부러질 일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찍어도 멀쩡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떤 물건을 샀는데 좀 더 나은 걸 살 걸 처음에 하면서 2번, 3번 구매한 적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그것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면은 금방 망가지죠. 조금 더 단단한 물건은 나무로 된 것이 좀 더 견고합니다. 더 단단한 것은 쇠로 됐을 때, 타이타니움으로 됐을 때 그것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지구상의 어떠한 물질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엌의 칼, 우리 쇠로 된 칼도 몇 번 쓰다 보면은 망가져서 또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품에 관한 얘기를 아침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쓰면서 wear and tear이라고 얘기하죠. 마모가 되고 부식이 되고 썩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재질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떠한 재질로서 여러분의 성품이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월의 풍파를 견딜 만한 그러한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파도가 치면은 바로 꺾여버릴 그러한 연약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wear and tear, 인생의 경제적인 어려움, 인생의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 그리고 업무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그만 내려놓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부를 내려놓습니다. 결혼 생활을 내려놓습니다. 또 심지어 어떠한 더 극단의 경우는 신앙을 내려놓는,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놓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저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흔들리는 때에, 불안한 지금 이런 때에 성도가 어떻게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흔들리는 때 견고한 성도가 되려면, 흔들리는 때 견고한 교회가 되려면 하는 그러한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 딸 같은 교회 고린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교회에게 2가지 방법을, 처방을 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고, 더 이상 요동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견고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견고하게 복음의 터를 세우자. 견고하게 복음의 터를 세우자.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의, 그리고 성도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저희가 이번 한 달 내에 계속 볼 말씀입니다.
우리 첫째 주인데 넷째 주까지 고린도전서 전체를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따라서 매일 조금씩 읽어가시면은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주일 조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더욱더 유익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교회인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쏙 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많은 교척한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가지 책이 있지만 많은 신약 선생님들은 말하기를 고린도에게 4번이나 편지를 썼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따끔한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 되신 분들은 이해하시죠? 부모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싸울 때,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르고 뭐 꼬집고 도망가고 난리 필 때 여러분도 집 얘기를 하고요. 지금 코런티 기간에 아마 답답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자녀들 보면서 속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불안한, 외부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바로 무너질 듯한 그러한 내분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바울을 따라가는 바울파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볼로를 따라가는 아볼로 선생님을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파이다.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베드로다. 베드로가 우리의 진정한 은혜 받았던 선생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리적인 고린도라는 도시를 보시면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갈라져 있는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 펠로포네스라는 그러한 반도와 그리스 본토의 반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목 역할, 허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 도시가 바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좌우로 동서로 바다가 있고 그래서 바다에서 배가 들어오고 육지에서 많은 왕래가 있는 트래픽의 중심에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아데네를 가려면 반드시 고린도를 통과했습니다. 반드시 반대로 아덴에서 고린도 밑으로 내려가려면 펠로포네스로 가려면 고린도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왔다 갔다 그렇게 번잡한 도시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딱 생기니까 많은 성경 교사들이 다녀갔습니다. 바울이 개척했죠. 아볼로라는 구약의 정통한 부흥 강사, 금이빨을 가진 아주 전자이빨,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선생님이 다녀갔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지나가서 부흥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종자들이 생겼습니다. 추종자들,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하면서 교회가 마음이 분열이 되었고 그 결과 성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니까 베이비다. 세상이 자기 이익을 내가 잘났다, 내가 더 크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육적으로, 영적이지 않고 육적으로 싸우고 있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이제를 보니까 먹지 못하고 계속 내가 젖을 너에게 먹여야 했다. 영적인 베이비다. 이러한 어려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 교회가 흔들림 없이 견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견고할 수 있을지를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결국 그들에게 back to the gospel, 원래의 너희들의 파운데이션으로 돌아가라. 그것 위에 다른 것은 없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인들이 back to the gospel, 다른 터가 아닌 다른 어떠한 사람의 가르침, 어떠한 영적 스타일, 나는 기도, 나는 말씀, 나는 성령, 그것이 아니라 gospel, 우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이후에는 바울은 말하기 내가 닦아둔 것이 없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얘기했다.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해왔습니다.
2장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이외에는 너희가 단단하게 설 수 있는 다른 어떠한 땅도 어떠한 기초도 없다. Back to the gospel.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도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증거,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것을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견고하다는 말은 firm, confirm 영어로 establish, 뭔가 세우다, 단단하게 하다. 그리고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 용어인데요. 무엇을 보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집이나 차를 살 때 각서에 내가 사겠다 사인을 하는 것도 약속이 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보증금이란 것을 냅니다. 집을 살 때 요새 25%인가요? 다운페이를 한 사람과 말로만 한 것은 우리 집주인 입장에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돈을 낸 사람이 몇만 불 낸 사람이 벌써 이 사람은 진짜로 살 거다 하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You are sold out.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너희들이 all in 샀다. 인생을 걸고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께 deposit, 예수님께 보증금을 낸 우리가 아니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단한 사람들이 아니냐. Back to the gospel.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의 터로 돌아가자. 그 터 이외에는 없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는 단단한 반석이 된다. 이러한 교훈을, 그러한 기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복음으로 돌아갈 때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견고해지고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어떠한 것이기에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셨다 하는 놀라운 굿뉴스,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나를 평가할 때는 나의 나이, 나의 학력, 나의 직장 경력, 나의 이런 프로파일을 보지만, 나의 스펙을 보지만,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값으로 산 것이 아니다.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었다.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영적 아이덴티티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나를 향한 평가와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의 기초에 단단히 서 있는 교회는 연합이 되어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믿는 교회, 에베소 2장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에베소 우리 고린도 교회가 불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분열을 제거하신, 그들 속에 있는 그러한 적대감을 제거하신 복음으로 돌아갈 때만 그들이 견고한 반석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흔들림이 있을 때, 코너스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매일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수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막 돌아가고 정신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게 해서 우리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퍼포먼스. 돈 얼마 받느냐? 사람들의 리뷰가 어떠느냐? 그것이 나를 디파인하는, 내가 누군가를 결정하게 허용하는 일들을 사탄마귀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 내 얼굴이 어떻고 내 이름이 어떻고 나의 몸이 어떻고 나의 업적이 어떻고 이것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쉐이키, 우리 인생이 엄청난 요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복음으로 볼 때 우리는 견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back to prayer,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원론적인 얘기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돌아간다는 얘기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창념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돕고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생방송으로 아침 예배를, 모닝 예배를 또 인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매일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관점,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렌즈로 나를 스스로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매일 복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솔루션이었습니다. 복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집을 지을 때 이제 거기에 집을 지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견고한 성도,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영원한 자재로 집을 짓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계시지만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한 자재로 집을 짓자. 영원한 자재로 집을 짓자. 집을 지을 때 여기 우리 교회도 보니까 옆에 건축하는 교회 집들 보니까 어떤 집은 좀 좋은 팬시한 이런 자재로 짓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그냥 겨우 수준에 맞는 스탠더드 정도는 자재를 쓰는 집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저희 집은 아니지만 건축업자가 짓는 게 보이더라고요. 두 집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좋은 자재로 지은 집은 자기가 지은 집, 스탠드 겨우 맞는 집은 건축업자가 지은 집, 이렇게 차이가 저도 느껴졌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인생의 터를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이고 터를 예수님께 다진 사람인데 그 위에 좋은 자재로 지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10절입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우리 각자가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Be careful, wise.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인생의 material, 우리 인생의 자재들을 뭘 쓸지, 인생의 풍파와 인생의 여러 가지 낙심과 죄와 또 사회의 혼란한 이것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좋은 지혜로운 영원한 자재를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고요? 지금 사회가 혼란하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불로 직접 지펴서 그 집이 타나 안 타나를 보실 날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그러니까 행한 일이죠. 공적, 업적이 나타날 것인데 집을 만든 재료를 볼 것입니다.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reveal,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 2주 전에 말라기서에서 보았습니다. 말라기가 주의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day of fire, 불의 날이다. 그 똑같은 말씀이 지금 고린도전서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시험할 때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서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을 받을 것이고 14절에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보니까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다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적 아이덴티티가 바뀐 우리는 어찌했든지 구원은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위에 세운 집에 그 남는 것에 따라서 상이 있거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에 타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재질로 집을, 여러분들의 집, 저의 집, 우리의 교회 집을,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영원한 재질로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재질 중에서 영원한 재질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12절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람을 금이나 은 혹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그런 집이 있다면은 약탈을 당할 것 같습니다. 루딩. 그래서 막 다 뜯어갈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적인 이런 재료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견고한 머티리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지푸리아기 같은 나무 같은 그런 불에 타기 쉬운 걸로 짓는다. 너희는 뭐로 지을지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소실된다면 무엇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재질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뚜렷하게 볼 수 없지만 16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바로 영원한 제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계속 말씀을 이어서 우리 다음 주에도 볼 텐데요. 보면은 여러 가지 영적 은사, 성령의 열매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또 우리 기도, 그리고 봉사하는 것, 생명을 전파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은사들이 우리 집을 짓는 중요한 자재들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 가지 자재를 여러분께 특별히 좀 집중케 하길 원하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그러한 자재로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무슨 영원한 자재입니까? 바로 영원한 자재인,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자재로 집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장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바로 우리 사랑의 장이죠. 성경 있으시면 같이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가고 있긴 하지만 한 가지 좀 권면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를 드릴 때 교회와 같이 이렇게 성경책을 갖고 예배를 드리시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예배 드릴 필요 없겠지만 성경책을 놓고 우리 바른 자세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고전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러한 것들은 다 소멸될지라도 Love never fails. 사랑은 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거기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자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께서 성령께 주시는 놀라운 우리 열매입니다. 자재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결코 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집을 짓는 하나님의 집은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집을 짓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승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2주 전에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그분이 돌아가셨죠. 경찰들의 과잉 진압으로 또 불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또 정의를 위한 여러 가지 시위가 지난 2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관찰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에 이 시위를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이 감정이 폭받치고 제가 볼 때는 이 미디어 영향인 것 같습니다. 직접 그 살해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거리로 나왔고 또 그것이 좀 더 폭발해서 유리창을 깨고 루링, 물건을 훔치고 약탈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좀 보면서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이 맞나? 아니면 항상 방문하는 선교지의 모습인가? 제3세계의 모습인가? 헷갈리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주의 모습을 보니까 이번 주에 시위를 계속하고 정의를 위한 부르짖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영상을 하나 좀 보여주시죠. 어른들의 잘못으로 시작된 이번 시위엔 어린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위에 나선 한 흑인 학생을 백인 학생이 보호하려는 모습이 SNS에 올라오면서 미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지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흑인 소년 한 명이 경찰 앞으로 나가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습니다. 한 백인 소녀가 뛰어나가더니 소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찰을 막아섭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소녀는 소년을 끌어안으며 소년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이 영상은 2천만 번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무자비한 목 누르기에 희생된 조지 플로이드의 고향 휴스턴에선 백인들이 사죄의 뜻으로 흑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흑인들은 용서의 의미로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인도, 흑인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위대에 동조하고 함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경찰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시위대와 어깨동무를 하며 함께 행진합니다. 손 소독제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They were hurting, and hopefully that will help us build a better community. 폭력이 지나간 자리를 정리하는 자원봉사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부서진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시위대가 남긴 낙서를 지웁니다. 시위대 내부에선 폭력을 자제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here hasn't been any violence. We're here to peacefully try and enforce change. 야간 통행 금지령에 걸린 시위대 수십 명을 자기 집 안으로 대피시키기도 하는 등 사회 갈등이 만든 시위 사태가 거꾸로 인권과 상식, 배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위대와 경찰이 맞서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Make a knee. 다리를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미네소타에서 있었던 비참한 현장을 기억나게 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용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것은 평화의 제스처이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제스처입니다. 근데 이것이 들불과 같이 산불과 같이 한 곳에서 마이애미에 시작되는지 포트워스 텍사스에 시작했는지 누군가가 그런 제스처를 시작하자 거기에 갑자기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화해가 있습니다. 눈을 서로 부둥키 않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산불과 같이 들불과 같이 미국 전역에 똑같은 모습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가 이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산호제 지역에서도 그러한 시위하는 모습을 평화롭지만 분명하게 정의를 외치고 또 서로 화해를 시도하고 기도를 시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고무적인 모습이고 정의와 긍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시작했을까요?
저는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시작한 옛날에 한 분이 기억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 믿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언제 꿇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과 같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더러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얼마 있으면은 배신할 베드로의 발을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창조주가 씻겨주셨습니다. 누굴 씻겨주셨습니까? 그를 직접적으로 배신하고 회개하지 않는 가룟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누굴 씻겨주셨습니까? 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무릎을 꿇고 제 발을 씻겨주셨고 저의 인생을, 제 모든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종의 모습으로 씻겨주셨습니다. 누가 먼저 맥더니 누가 먼저 무릎 꿇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자제, 우리가 영원한 자제를 몰랐는데 사랑의 자제를 이 땅에 보여주심을 말미암아 지금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하는,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집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의 자제로 짓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길 원합니다. Make a knee. 여러분들도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는 것이 비굴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정말 비굴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였다면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무릎을 make the knee,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I am sorry, 먼저 내가, 뭐 이렇게 우리가 자존심이 셉니까? 먼저 가서 당신을 내가 힘들겠다면 I am sorry,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일상 요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설교 강단에서 많은 얘기하는데 어떤 때 어떤 분들은 그게 좀 힘들었다 그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감히 목사인데 나 그런 얘기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I'm sorry, 제가 성도님 마음을 힘들겠다면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한 사과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크라이스트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크라이스트의 copy and paste.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I am sorry, bend the knee,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겠다는 그러한 우리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견고한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Love never fails,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상을 받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집 그리고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집을 짓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아파